아멘.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리. 한 해도 교회력으로 여기까지 찬양 가서처럼 주와 동행한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감사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말하고 또 즐겨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감사주일, 지난주일 우리가 보냈는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만큼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무엇이든지 다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한 번 지난날 은혜 받은 것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받은 은혜로 일생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새 차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일도 연료값도 비싼데 한 번 가득 채워서 폐차시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계기판을 보면서 연료가 떨어질 때쯤 되면 오일뱅크를 찾아가서 다시 주입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받아야 돼요.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오늘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걸어간 목마름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중요할수록, 그것이 가치가 일수록 한 번에 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한 번 지켰다고 계속해서 이제 저절로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강한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은 무엇입니까? 감사보다는 조금만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쉽게 원망, 불평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회복을 넘어서 오늘 제목처럼 감사 지수의 회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 지수도 있는 것처럼 이 감사 시즌,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광화문에 사랑의 온도탑을 세웠더군요. 40몇 억씩 들 때마다 1도씩 올라가던.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사지수는 얼만큼인가? 자, 부족하다 느껴지면 우리가 오늘 말씀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이 감사지수를 높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오션트 지수. 제가 이 감사지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그 지수에 대해서 다양한 지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말을 했으면 너는 참 IQ가 좋아. 너는 IQ가 2자리야. 그래서 멍청해 공부를 못해. 너는 IQ가 3자리라 참 똑똑해. 지능 지수. 그죠? 인텔리전스 코오션트. IQ입니다. IQ. IQ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좋지요. 학습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한계를
배우면 여러 개를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IQ 공부하고 학습하는데 높을수록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우리가 이 IQ 대신 EQ라는 단어를 듣기를 시작했어요. 이모셔널 코셔넌트, 감정 지수입니다. IQ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EQ야, 감정 지수야. 그래서 이 감정 지수를 가진 사람이 더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감정 지수, EQ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 또 시를 짓는 이런 재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난 날은 IQ 시대였다면 지금은 감정 지수가 높은 EQ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EQ뿐만 아니라 또 MQ라는 것이 또 MQ, 모랄 코셔넌트, 도덕 지수입니다. 도덕 지수. 여러분, 이 도덕 지수, 이 IQ가 높고 똑똑하다고 해서 다 인간관계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이 남보다 탁월해요. 그런데 그 똑똑함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너무 맑은 물에 고기가 없다고 하듯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잘난 체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남이 조금만 좀 잘못해도 막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부딪히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IQ 똑똑한 사람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IQ보다도 바로 이 MQ, 도덕지수가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지수는 뭘 학교 책상 앞에서 공부해가지고 암기를 통해서든가 추상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덕지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보고 듣고 겪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도덕지수가 높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지능인 지수도 있습니다. Social Intelligence Quotient, SQ라는 게 있어요. SQ. 이 SQ를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세계적인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SQ, 사회지능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먼은 사회지능이 21세기 성공한 사람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1등만 하던 모범생이 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단면에서부터 삶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내용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회지능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의도를 잘 읽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혼자 말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가는 사회지능 지수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IQ도 있고요, 또 EQ도 있고 MQ도 있고 SQ도 있고 다양한 지수들이 있어요. 뭐 HQ는 행복 지수죠. 다양한 것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잠시 접어두고 이런 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갖춰야 할 지수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하나는 SQ, 영성 지수입니다. 영성, 스피리추얼 코셔넌트, 영성 지수. 이 보통 모든 것은요, 다 보이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영성지수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창조적으로 발견하는 재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영성지수는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지수는 영성지수예요. 이 영성지수는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목적 등의 궁극적인 것을 묻고 이상을 추구하며 본질적인 영혼에 접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 또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21세기에 누가 성공할 수 있는가? 바로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성지수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믿음은요 항상 긍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악조건도 어려운 거 있지만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어두운 곳을 보지 아니하고 밝은 곳을 봅니다. 안 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영성지수가 낮은 사람은요 항상 매사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안 되는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영성지수가 낮은 사람은 항상 그 언어에도 부정적이에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지금 되돌아보면서 내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봐도 내가 요즘 영성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있어요. 영성지수가 낮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언어가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환경이 탁월하지 않을지라도 환경이 누구보다도 좋지 못할지라도 그저 원망불평 대신 감사하는 사람이죠.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이제 한 달 지나고 새해가 돌아오면 새해 대부분 기도 제목을 낼 때 보면 대부분 새해 내 건강과 가족들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PQ죠. 피지컬 코어션트, 어떤 육체적인 건강의 지수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가 병들면 안 됩니다.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을 먹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약함을 알고 약을 처방하여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육도, 우리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뛴 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영성지수를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피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지수를, 영적 건강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지수는요, TQ, Thankful Quotient, TQ, 감사지수입니다. 감사지수. 감사는 이 성공과 우리 몸의 건강과 행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늘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배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건 교만한 사람이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 3살 아이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럴 때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로 강한 사람인가? 뭔 무기를 가진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 정말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내 자신이잖아. 내 안에 이것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밖에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육체적인 것과 늘 싸워 이겨가야 돼. 이런 사람이 정말 스트롱맨, 강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예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는 사람. 오늘 내가 불행하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시인 밀러는 그래서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릇을 준비한 만큼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죠? 이런 것처럼 오늘 내 감사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내 인생의 행복에 채워지는 그릇도 크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출세를 할지라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넷 깁슨 박사가 있는데요, 그의 저서 행복한 하루에서 이런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의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의 예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심리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소유냐 욕구냐에 따라서 욕구로 그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와 그리고 감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다 소원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우리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눈 감고 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하셨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데 어찌 하나님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 염려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무기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6장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비결이 있는데 기도인데, 그 기도에 감사가 있었네.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 육도 건강하게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감사의 이 지수를 높여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에서
구약시대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오늘 두 절 읽었습니다마는 이 아삽이 시편 50편 마지막 22, 23절 말씀 속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첫째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자, 23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지난주 제 서론에 가장 인간다운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왜 감사하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인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성취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그냥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감사가 없잖아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인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포기하는 것은 나는 동물입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짐승은요, 감사도 못하지만 원망도 안 해요. 감사는. 동물이 원망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 감사지수를 높여가야 합니다. 또 하나, 감사지수를 높이고 살면 어떤 축복을 주셔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의미보다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를 심으니 감사의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살되는 비결은 감사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11월 내내 이렇게 우리가 듣고 강조하고, 오늘 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지수를 높여라, 말씀만 듣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환경이 좀 어렵다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두 절 읽었는데 처음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무서운 징계가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 내 힘으로 살지, 이런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반드시 자연 법칙에 의해서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나눌 때 부모에게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켰어요. 우상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땅이 전쟁으로 초토화되었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 열무가 없어요. 무엇 하나 먹을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역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데 왜 저들이 그토록 죽음과 극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나에게 흘러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니엘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신앙은 뭡니까? 확신이에요.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면하지 않으시고 가물어도 저 깊은 산 중에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 감사를 잃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 곁에 와서 너희를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삶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아내에게 원망하고 남편에게 불평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 마음이 지옥이죠. 감사하면 마음에 벌써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이미 벌써 스스로 지옥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기 위해서는 감사지수를 높여야 돼요. 우리는 감사를 하면 뭔 특별한 것, 감사 한번 말해보시면, 우리 지난주 우리 예배 때 우리 당원들과 우리 목장들이 감사했어요. 물론 지나오면서 특별한 은혜도 있었지만, 여러분 특별한 은혜로 감사한다면 범사에 감수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 그죠? 내 손으로 내 옷을 입을 수 있음에 감사. 내 손으로 세수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 말할 수 있음에 감사.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에서까지 찾아보면 그냥 감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이런 맨날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건 구하지 않을지라도 감사의 내용을 풍성히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는 더해 주신다고 그래. 더해 주신다고. 그런데 감사는 없이 매번 뭐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방 앞에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 수준을 벗지 못해요. 특별한 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나아가 오늘 우리는 권사님 기도처럼 고난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왜?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 한번 하게 하셨고, 뒤돌아보니 참 그 시련과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우리는 그냥 감사해요. 할렐루야.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감사하지 않겠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데 무슨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래서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찬양하는 은혜를 주셔요.
찬양하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셔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지. 그렇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배 많은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광야와 같은 삭막한 가정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는 살맛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항상 감사가 풍성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감사가 풍성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감사가 풍성해야 되고, 우리 사회와 민족이 감사로 풍성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하나의 감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라고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성전에 온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듣고 끝난다면 그런 어떤 존재인가?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우린 존귀하잖아요. 응? 존귀한 자들이.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감사를 하겠는데 어려운 것만 보고 불평하면 짐승 같도다. 시인 규태는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를 잃은 사람이다. 누가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사 시즌을 맞아 감사하며 나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11월 달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감사한다고 온전해진 감사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주의를 보내고 또 한 주간 이제는 좀 감사지수를 더 높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감사지수를 높여라. 오늘 우리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해야겠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지수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지수를 높여서 땅에서 잘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감사하며